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동화의 원래 제목은 어린 백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스포일러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린 백조라는 것을 알면 이 동화가 너무나 재미없어서 미운 오리새끼 혹은 미운 아기 오리로 제목을 수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동화를 여러분이 최근에 읽지는 않으셨으니까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리의 알 중에 유난히 큰 알 한 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사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백조이죠. 하지만 백조인 이 오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처음 본 그 어미 오리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처음에 난 것을 보고 그것을 어미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미를 따라하는 행동을 우리는 각인작용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백조와 오리의 특성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각인작용 때문에 이 새끼 백조는 자신이 백조인지도 모른 채 오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과 늘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왕따도 당하고 놀림도 받고 구박도 받고 그래서 이 오리가 가출을 하죠. 백조가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해서 나갔는데 이 아기 오리는 이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동물들에게도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백조 무리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그 무리와 똑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 백조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것이 동화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동화에 나온 미운 오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인작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채 오리처럼 살았습니다. 자꾸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체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어 설명이 더 어렵죠?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인지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동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다른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늘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혼란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토니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한다. 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하면 우리의 행동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 행동은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혼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소다. 이제 과거형으로 등장하는 이 문장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어떠한 것에서의 탈선을 말하는 것이고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상하고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체와 욕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2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 본성상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무시되는 곳에는 복음의 중심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런 진노의 자녀, 죄인이었지만 4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벌을, 그 진노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우리를 함께 연합시키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리고 100% 성취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구원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처해진 그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조차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너무나도 완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와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나의 모든 것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던 아기 백조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오리를 쫓아가려는 그 백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습니까? 그 동화 내용에 보면 정말 그 초반부부터 정말 그 전까지 이 미운 아기 오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멸시천대와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 하지만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자신이 백조임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자유롭게 그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조는 백조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만드신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기서 각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너무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취학부 초등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비교하지 않아요입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비교하는데 비교하지 않아요가 저희 주제입니다. 그렇듯 너무나도 많은 비교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교를 강요하지 않아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평가하고
또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과 나의 능력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존재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비교하고 낙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항상 이 비교라는 벽에 갇혀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늘 불만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더 하고 싶고,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다른 사람보다 못난 나의 모습을 보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오리를 따라가려고 힘쓰며 애쓰며 발버둥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 자신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여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낙심되고 비교하면서 힘들지만 늘 자존감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잡고 있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그래,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그러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